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아오모리 한 농장에 태풍으로 인해서 90%의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사과를 이제 출하할 때가 됐는데 90%의 사과가 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떨어진 90%의 사과를 본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이 사람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혜가 왔는데 떨어지지 않은 이 10%의 사과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팔았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그 품명을 달아서 이것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때마침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이것을 팔았는데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 사과의 가격이 정말 엄청난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사과가 아주 대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과 농장 주인을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이 사람의 소망을 붙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여러분 극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시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은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보시면 합니다. 7절에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절망적인 그 어려움을 만나서 정신적으로도 무너졌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병이 들어서 쇠약해져 있는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기에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해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금 책망을 지금 그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그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그에게 더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낙심된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을 키우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큰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 바로잡을 일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회초리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회초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그 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참 두려운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이 딸에게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학교에 들어가서까지도 이게 풀리지 않아서 목사님이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딸은 이제 이렇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이제 말로써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 야단쳐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단쳐야 될 때가 있어서 이 둘째는 때리지 않고 발바닥을 이렇게 빗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문질렀대요. 이렇게 징계할 때.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은 거죠. 그랬는데 다 크고 나서 이 둘째 딸이 하는 말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공포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책망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두렵고 절망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주 이것은 절망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망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버림당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그 외면당하셨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아까도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렸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이만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옥에서 당하는 두려움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으며 세상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옥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지옥과도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원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출 때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들은 척 만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시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십자가 뒤에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여러분 세우고 십자가를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증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하는 증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에 근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근심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말, 조그마한 거짓말만 해도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요, 그건 무슨 증거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냐? 너 하나님 사람 맞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865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품에 있었던 유품이 있었습니다. 그 유품이 뭐냐면 손수건이 있었고, 안경집이 있었고, 주머니에 작은 칼이 있었고, 또 5달러 같은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그 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신문 기사를 왜 스크랩했을까? 그것을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면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쓴 겁니다. 그가 한창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의 속주머니에서 그 기사를 꺼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가 남부정대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겪었을 때 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링컨 대통령이 힘을 얻었던 그 기사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여러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화나셨다고 느끼실 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그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 징계를 지금 그가 받고 있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책망하고 징계하면 부모님 품으로 더 안깁니다. 부모님 품으로 더 안겨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면요, 튕겨서 나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징계해봐서 알겠지만, 책망해봐서 알겠지만,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면요, 부모 품에 더 안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고 책망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품에 더욱더 가까이 안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노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8절부터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요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이 주어진다면 절망은 어느덧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나 절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절망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공황장애라는 그 질병과 똑같은 질병을 그가 앓고 있었습니다. 이 공황장애였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밤을 꼬박 샐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새벽에 하나님의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서 지금 이 상황이 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자기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지만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마음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아무리 외로워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혼자라고 하지만 너는 혼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보잘것없다고 마귀가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은이가 초등학교 때였죠.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녀오고 나서 잘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선교 잘하고 다녀왔는데 그 같이 갔던 한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거길 갔다 오고 나서 피부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신방을 갔는데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 완전히 이게 얼굴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아이인데 얼굴이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학교를 가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방에서 혼자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 베트남 선교 잘 갔다 왔는데
이 피부 전체에 완전히 트러블이 생겨갖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저희 사모님하고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칠 정도로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또 그 가정의 그 부모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요.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주님을 붙잡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피부를 다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 아이가 학교를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그때 부흥회 할 때 그 친구가 왔어요. 예은이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때 예은이 만나러 와서 부흥회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따가 같이 그 다음날 이제 병점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교회 반주자로 헌신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감사원금을 또 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감사원금을 써서 부흥회 때 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고3 학생을 지내는데 고3을 보냈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3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집안, 그 집사님과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 친구도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자꾸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붙잡겠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표형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어주신 성령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징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죄를 져도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